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다 가르쳐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거듭나게 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느냐? 말씀이 안 깨달아지느냐?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요만한 애들도 벌써 깨달아져요. 딱 다릅니다. 애들도 예배 태도가 다르고 기도 태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어린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안 들려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치고 거듭났다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결국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때 이 삶이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신앙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집니까?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왜 온유가 없고 그렇습니까? 이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건 내 삶이 변화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전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도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여기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사실 투명인간과 싸우는 것 같아요. 투명인간은 나를 볼 수 있는데 나는 못 보지 않습니까? 백발백중 패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힘으로 하면 전도가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전도가 됩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라도 그 뒤에 악한 영이 있고 자녀들이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성령이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들과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100% 이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싸움에 실패하면 전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조금이라도 제법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이런 구호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고 합시다.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이거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늘 기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모르면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뭐 이상한 생각, 이상한 뭐 이론할 필요 없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적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주한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이죠. 그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전도왕 중에 하나죠. 이분은 전도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과거 이제 내 자식에게 불행이 닥쳐도 교회는 안 간다 단호히 거절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4대 독자 아들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아들을 고쳐주시면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눈물로 기도했고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새벽기도의 불사조입니다. 홍수가 나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1시간 10분 동안 물을 헤치며 새벽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도는 인간의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매일 5시간씩 무릎으로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비로소 5시간 동안 전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5시간 기도, 5시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열매가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994년 한 해만 무려 1843명을 교회로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등록이 한 해만 1843명. 그래서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이 전도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난 전도왕들이 우리나라에 거기 많이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먼저 사모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도만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전도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그 영적인 삶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기도는 찌끔하고 봉사는 크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영적인 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불처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려면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심정에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린이들 그리 전도 많이 한 것도 처음부터 교사들에게 막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셨지만 교사들의 기도에 불을 막 붙여가 뜨겁게 만드니까 이 교사들이 나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반에 60명짜리도 오고 50명도 데리고 오고 40명, 30명, 20명 수두룩하게 이런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전에는 못 했는데 그냥 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불이 임하니까 막 저들이 막 그냥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이들을 막 메뚜기처럼 막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걸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는 이론이 아니고 체험인 내가 몇십 년간의 간증이고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전도하도록 도우실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의 성령 충만은 먼저 자신이 변화됩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전도에서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나 교회 봉사를 하는데 왜 못할까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고 힘이 없어 못해요. 마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뭐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전도할 힘은 없어도 어디 가서 놀러 가자고 밥 먹자고 하면 힘이 생겨요. 그는 많이 옵니다. 없던 힘도 생겨요. 근데 전도할 힘은 기도해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 생길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는 그냥 성령 충만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어디는 힘이 버쩍버쩍 납니다. 그냥 어디 놀러 가자 해도 힘이 버쩍버쩍 나는데 이게 전도하자는 것은 성령이 충만을 받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그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틀려요. 전도하면 잡혀 들어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기서 담대한 것은 우리가 가서 뭐 핍박 없는 시대에 부끄러움을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전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겁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이 생겨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변화 딱 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뭘 보면 아는지 압니까? 그냥 막 카타르시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아느냐? 내가 딱 변화되는 거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딱 변화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주님이 전도 열매를 묻혀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돼요. 맨날 기도해도.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이 열매 맺게 만들고 내가 변화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주정뱅이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집에 와서는 소리 지르고 화가 나면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여집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남편 술 끊게 하시고 회개하여 정말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선하게 만들어달라고. 40일이 지났는데 남편은 더 사나워질 뿐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 내 남편이 술을 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언제 회개하는지 가르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그 아내의 마음이 그만 뜨거워져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뭔지 압니까? 전에는 남편이 핍박하면 같이 화를 내고 대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만 지르는 능력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만 낸다고 그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진짜 능력이에요. 예전에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이 불쌍합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때리면 맞고 핍박하면 참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때리면 맞고 욕을 들으면도 축복하고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 남편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도 남편을 구박한다든지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남편을 존중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술에 취해서 주장을 하고 망나니 노릇해도 아내가 전혀 찡그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끝까지 고분고분하니까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마음이 녹아지더니 어느 날 술을 끊고 착한 남편이 되어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보면 막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있어요. 네 지옥 가라, 우리 가라, 막 좋다, 막 저런 막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옛날에 뭐 서울 강남 가가지고 뭐 완장 차고 막 네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혈기가 막 살아 있어가지고
그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성령 능력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진짜 전도자는 때리면 맞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해도 축복 기도해주고,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불 붙여지는 거예요. 이 안강자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때리고 맞고 차이고, 그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때린 사람도 변화되고, 누구도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파트를 막 통째로 다 전도하고, 전도할 데가 없어가 이사 다니고. 우리는 뭐 교회 좀 멀어지려고 이사하고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분은 전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이사하고. 완전 사고가 틀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삽니까? 우리 교회도 좀 뭐 안강자 권사님만큼 되기는 어려워요.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오른 거고, 그래도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은 못 올라가도 그래도 우리 오봉산이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10,000명은 못 와도 오봉산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라도, 그죠? 기도하면 내가 딱 변화되면 돼요. 내가 미움이 사라지고 영혼이 불쌍히 이러면 때가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가족 그런데 미워 죽겠고 막 이게 막 어디 가서 막 다리를 불렀고 막 문제가 안 터지나 이래서 하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영혼 안 붙여줍니다. 절대 안 붙여줘요. 제 말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눈물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믿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내가 벌써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 혈기가 죽어야 돼요. 온유해지고 이래야 되지, 뭐 버럭버럭 성을 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전도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전할 말씀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 말재주도 없는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솜씨, 말재주, 내 지식, 학력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앞세우면 전도 못해요. 맨날 논쟁만 하다가 싸우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던지면 돼요. 말 던지고 예 하고 던지놓고 축복합니다 던지놓으면, 그렇게 할 말을 딱 하나님 주고 나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논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준 사람 별 말이 없어요. 안 넘어갑니다. 그걸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자신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나는 예수만 전하면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의 논리가 아니에요. 진짜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진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닌 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다닌 지 2년 몇 개월밖에 안 돼. 내가 농촌에 전도하러 갔다가 진짜 이게
청년들을 막 한뜩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하셔서 제가 입을 열어서 저녁 11시 반쯤 전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시 반까지 전했는가. 내 생애 최초의 부흥회를 했어요. 몇 시간을. 내가 뭘 말인지 몰라.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나오는데 진짜 불이 나와요. 막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간지 몰랐어요. 기도를 몇 달을 했거든요. 아직 그걸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전부 다 예수 다 믿고 막 거기서 막 뒤집어졌어요. 완전 한마디로. 청년들이 전부 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뭐 설교를 뭐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생이 뭐를 하겠습니까? 근데 몇 시간 동안 그걸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참 나도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전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입을 주관하는 거예요.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여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말을 하기에 따라서 마치 방언하듯이 그죠? 말을 하면서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들은 사람은 100%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믿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그 영혼 속에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저들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도 못 깨닫져요. 말씀 들어도 안 믿어져요. 말씀 들어도 잠만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어둠에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해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럼 무장 해제가 되니까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나는 원래 못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저나 이러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목사 아니라도 애들도 그냥 전도가 돼요.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내가 지난 여기 또 왔네 오늘. 우리 내가 그때 착하다 했는지. 내가 그때 고기 구울 때 언젠가 주일 오라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금요 성령 집회 오라고 했더니 딱 왔네. 주영이가 주원이가 헷갈린다. 이름이 주원이 주영이 박수 하면 돼. 박수. 야, 목사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때 내가 딱 만나가 네 요즘 안 오느냐 금요 성령 집회 오라 이랬더만 딱 왔네. 이걸 복을 받는다 앞으로. 목사님 지나가면서 한 말이라도 이렇게 참 순종을 잘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아멘을 많이 했다니. 복이 임한다니. 한 성도는 수십 년 동안 낙심과 자제를 반복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니까 전도를 당연히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태신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좋은 선물 주고 정성을 쏟았지만은 정작 영혼이 깨어나 예수를 영접하는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자 전도가 힘든 노동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설득이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니 단 2달 만에 지난 30년 동안 전도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시간이 많이 좋은다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단 몇 달 동안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전도왕이라는 한재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그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던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방탕한 삶의 끝에
방아죄로 감옥 생활을 하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2004년 한 기도원에서 부러진 팔을 치료받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순간부터 죄짓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180도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조경사업의 길이 막히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20시간씩 택시를 몰며 만나는 승객들에게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해 전도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을 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직접 기른 유기농 무공의 콩나물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콩나물 전도왕이에요. 유기농 무공의 콩나물, 이걸 직접 자기가 만들었어요. 어떤 시골교회는 화분을, 예쁜 꽃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데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버리지 않고 좋아한다며 사람들. 이런 걸 좀 해야 돼. 이런 거 좀. 그래서 물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만문이 열리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콩나물을 나눔으로 시작으로 이제 서울역과 서대문 일대의 노숙인 어르신 수천 명에게 점심 식사비와 생활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사랑으로 이 전도를 예수 전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도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자 원동력으로 뭘 했냐면 새벽 기도를 꼽았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전도할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고 간증합니다. 철저한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방 전도 중에도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던 초등학생의 말문이 트이고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불치병 환자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더랍니다. 전도 가기 전 다녀온 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주 원동력은 사실 콩나물도 있지만 주 원동력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붕어빵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콩나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것들로 하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도 성령 충만과 성령 권능을 받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면 전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해서 전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고백을 늘 뭐 안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전도 경험이 많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새로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꼭 기억하고 늘 성령의,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 능력 받으면 여러분들도 전도왕이 됩니다. 나도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 요 침산동과 대구지 일대에 쫙 싹쓸이해서 또 우리 교회만 데리고만 안 되니까 또 저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래서 그냥 전도의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